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오늘은 땅보다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설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보다 사람에게입니다. 미국에 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원고인 흑인 남성이 피고인 백인 여성을
눈물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하던 흑인 재판관은 두 사람을 차례대로 안아줍니다. 순식간에 그 재판장은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됩니다. 이 재판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백인 여성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남자친구의 문자를 주고받다가 문이 열려있는 밑에 층으로 잘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집안은 캄캄했고 누군가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백인 경찰 여성은 순간 위협을 느끼고 총을 쏘았고 집 주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죽은 흑인의 남동생이 이 사건이 단순 우발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용기를 내어 백인 경찰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흑인 남자의 이러한 행동이 피고의 형량을 감량시킬 순 없지만 피고가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흑인 남성의 용서는 분노의 연쇄적 반응을 멈추게 했고 흑인, 백인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또한 멈추게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세계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부락과 마을을 형성하며 살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는 우발 사고를 보호하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분노와 보복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쪽 땅의 분배가 다 끝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동편에 도피성을 만든 것과 같은 원리로 서편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하여 도피성을 만듭니다. 지정된 3곳은 북부의 게데스, 중부의 세겜, 남부의 헤브론입니다. 이 3곳은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든 가장 가까운 곳을 택하여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배받은 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십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실수로 살인한 경우 재판받기까지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지역적인 땅보다 중요한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가 나타난 제도 중에 인간 존중에 대한 세습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인류 문명사에 있어 노예제도가 없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포로나 혹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를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쟁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혹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경우는 딱 6년만 노예살이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희년과 또 안식년을 두어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도피성 제도를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지 중 누가 살해를 당하면 살아남은 유족들이 반드시 보복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인 형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족들은 보복을 해야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새로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 사회와 공동체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을 너희 자신들을 위해 정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자들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가해자가 이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아 죽음은 면하지만 이런 사실이 그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분명 속죄가 필요하다. 살인이건 실수이건 간에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일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이 가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의 죽음을 보복하려는 자들에게서 보호를 받는 것뿐입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살해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고의성이 판명되면 사형도 면하고 보호도 받지만 자유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성을 벗어날 수 없고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유배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살인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실수였어도 생명을 해한 일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을 통해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는 도피성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무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살인자라고 명칭합니다. 즉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택 감금을 통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질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도피성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던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부터 사회로 복귀하여 자신의 성읍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이에게는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짧을 수도 있으나 모두 공평하게 한날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을 규정합니다. 즉 오늘날에 보석금과 같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공정하게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피해 보복자에 의해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었던 도피성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결국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우리에게 참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상징성과 함께 누구든지 피함으로 면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살인을 한 경우 그가 보복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십니다. 이것이 땅 분배 이후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정의와 긍휼이 만나는 곳,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도피성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백성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 백성 그 은혜와 사랑이 잊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긍휼히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삶을 통한 배움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함께 보내며 우리 아픈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귀한 지체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돌아보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명절 중에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삶으로 배워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흘러 정말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더 사랑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픈 가족들과 또 주위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